할렐루야.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러신지 저도 지나가면서 그냥 성도님들의 이게 335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은 사실 뭐 다들 이제 친하신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끼리는 더 이렇게 돈독해지신 게 느끼고, 저도 뭔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딜 다녀오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더 넓어지고 또 같이 이렇게 정말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막힘이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며 그 작정하신 바를 모두 다 이루시는 완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든 만물에 또 인생을 시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바로 작정하신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지요. 초월적이신 이가 피조세계를 특별히 자녀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우리를 하나씩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며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요. 이 고백을 달리 생각해 본다면은 천지를 붙들고 또 만드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능력을 오로지 나를 위해, 오로지 우리를 위해, 오로지 자녀된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한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 날을 붙잡으실 줄을 알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염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고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먼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그분의 완벽한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덤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라 삼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고 또 가장 선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본문 중 하나로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제 이름은 이훈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칠 훈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가끔 저를 부를 때 너는 참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인다, 또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본질과 속성, 또 하는 일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왔을 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성부와 성령은 한 줄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최소 10줄 이상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각각 한 줄밖에 없는 이 두 위격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긴데 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고백을 했을까요? 했을 때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또 수호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승천 이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항상 제기되던, 항상 들려오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너희 사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고 또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란 인물은 누구인가? 그때마다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이 일들은 이어져 갔습니다.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교부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꾸준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도전이 생겨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종교 회의를 거쳤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던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4개의 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회의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긴 것이지요. 성경 시대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유일한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어떻게든 믿지 않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수는 역사적 인물인가?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날에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 자체가 사실은 역사에 존재했던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구별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살았던 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신앙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는 그런 대단히 교만하고 인간 중심적인 도전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어떤 과거에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또 성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서 말하여지고 입증된 그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우린 모두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비판을 받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들을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리해왔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또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흔히 성인 군자 중 한 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문제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이념을 갖고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예수님은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우리도 어쩌면 함부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믿고 계신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버트 몰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내용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본문을 선택적으로 편집하며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예수나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했을 때 사도신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직책으로서 그리스도가 소개되며 예수님의 신격으로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에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했을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걸 요약해보자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바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바탕을 둔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으며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종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뿌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입니다. 뿌리 기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서면 서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굳건한 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의 교회와 성도 역시,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기독,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아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오늘 나랑,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이런 풍성한 성경의 가르침들, 그리고 역사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며 또 서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아주 풍성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마음껏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예배와 양육, 모든 과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모든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보다 더 풍성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양육을 받을 때 모든 시간과 재화와 열정과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이 동산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의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인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또 아름다운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되게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두 부부는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황당한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혼인 이전에 두 부부가 동거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밝히고 있지만 요셉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동거하기 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도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들, 그러니까 성별을 가르쳐 준 거죠. 아들인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통한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그런 독특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 중 하나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철수와 영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예슈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붙여주신, 계시하여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흔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특별함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에게 주신 것. 심지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겨주신 그러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했을 때 이 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름만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이름의 의미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온 인류, 특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낼 자, 바로 그가 예수다라고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고 감당하도록 한 인물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건져낼 그 어려움,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위험은 그들의 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건져내 내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다. 바로 그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고 계속해서 짓고 있던 그 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즉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백성들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건져내 주셔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앞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혹은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찾아가는 상담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더욱이 우리 죄인인 자신이 겪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 영원한 심판이 어떠할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자처해서 하나님의 내버려 주심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때에 한 줄기 같은 빛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생명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생명의 동아줄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 이름, 생명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탈선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이름에 대한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는 것, 정말 우리의 뿌리가, 우리 영혼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그 이름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이름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이름을 믿는 일에 힘써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존귀하신 이름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름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모님들,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 이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이름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름만이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이름이며, 시간과 장소 혹은 세대와 인종,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의지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죠.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지요.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의지할 법한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될 수도 있으며, 인기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직업, 사업, 학업, 스펙, 물질,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이름도 의지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과 또 이 시대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당연하다고, 다 하는 거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심지어 나마저도,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어떠한 근거와 효력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참 구원할 줄로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이름이야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참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할 온전한 이름인 줄을 아시고, 이 이름을 이번 한 주 동안 이 이름을 확실히 믿고 또 자랑하시는,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름다운지, 또 능력과 지혜가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른 이름들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만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이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